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분단된 나라 중에는 세계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이제 만끽하기도 전에 또 건국의 희망이 싹트기 전에 산산조각난 민족상잔이라는 아픔의 전쟁 동안에 3년 동안 국토가 초토화되어서 500만 인명 손실, 1천만 이상 가족 남겼고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 역사 가운데 남았는데, 그 중에 이 부산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낙동강 전선에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유엔 군들이 남의 땅에 와서 젊은 생명을 산화했던 그들의 뼈가 묻힌 곳이 지금 유엔 묘지가 세계적인 한 곳인 부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토요일에 그 서부전선 연천군의 DMZ 바로 10m 옆에 어저께 북한 특수군인으로 이게 탈북해서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된 그분이 개척 예배 겸 탈북 군인들의 1박 2일 수련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임진강 흐르는 북한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탈북한 군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군인회는 약 300명 되는데 3만 명 가운데 특수 군인들 탈북은 3만 명 중에 300명 이들이 있는데 다 모일 수 없어서 임원들과 간부들이 모여서 그 몽고 텐트 친 예배당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위원장 호위부대, 평양 호위부대라면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들, 인민무력부 특수부대 장교들, 정치조직부 간부, 여군들은 대학 나와서 소위 인간해서 곳곳에 전투 훈련을 했던 무시무시한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 은혜를 받고자 모인 곳에 갔었습니다. 그 중에 북한의 해군 잠수부 요원인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팀 스피리트 훈련할 때에 해저에 이미 그들이 침투해가지고 동향을 다 살펴보기도 하고, 제가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부산 앞바다도 왔다 갔대요. 간첩들을 침투시키고 간첩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밤에 공급해주고 올라가고 안방같이 들락날렸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휴전선 바로 앞을 내다보면서 통일이 되면 바로 달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모인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한 동족의 이 분단된 아픔을 그들이 탈북하면서에 겪었던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듯이 이들을 하나님이 사지에서 건져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이런 택함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함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먹는데 첫날에 매운탕을 한다고 특수부대 요원들이니까 철조망 넘어가서 임진강에서 투망을 해서 고기 잡아서 매운탕을 하려고 갔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이 구역은 내 것이니까 고기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회장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요. 이 구역은 당신 것인지 모르지만 임진 강변 따라서 북한에서 탈북한 숭어는 당신 거요? 누구 거요? 하니까 말이 막혔답니다. 그래서 투망을 해서 건졌는데 이 이북제 탈북한 숭어로 매운탕을 했는데 제가 먹으면서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매운탕 처음 먹어본다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죽음으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있는 사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자원이 이 땅에 남은 자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구속사 가운데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계사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돔 전쟁,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북 전쟁, 바벨론 전쟁에 포로되기도 하고 아시리아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기도 하고 전쟁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이곳에는 전쟁, 시기, 질투, 다툼이 없는 샬롬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뱀이 가져온 죄가 들어옴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빼앗고 증오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텐트를 치고 밖에서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독사 한 마리가 우리 있는 곳으로 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더니 공중 부양을 붕 하더니 팍 밟으니까 독사 대가리가 그냥 찌그러 들어가 금방 죽어버리더라고. 우리 같으면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갈 텐데 한 사람도 겁내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다가 박살났구만 하하하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야, 북한 특수군인 다르긴 다르다. 우리 같으면 밥 못 먹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이렇게 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인류를 파괴시키고 타락한 이 죄가 거룩한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파가 15세기에 한 사람들은 경건주의, 한 사람은 너무 힘들다 좀 타협하자 했는데 이들은 사치하면 죄라고 생각해서 옷을 통으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덥고 입고 벗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그래서 옷을 수술하듯이 절반 딱 잘라가지고 단추구멍을 만들어 단추를 달면 이거 옷 벗고 입고도 시원하고 바람도 들어오고 좋지 않느냐 했더니 단추는 장식품이다. 타락한 삶이니까 크리스천들은 단추단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단추 하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맨날 옷에 단추를 달아야 된다, 안 달아야 된다 하다가 갈라졌어요. 싸우다가 분쟁하다가 분리가 되었어요. 단추 다는 사람, 안 다는 사람 파벌이 생겼는데, 아미시라고 하는 그 필라델피아의 메노나이트 후손들, 이 사람들은 단추 달면 안 된다 하던 사람들이 그런 교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도 주일날에 전기를 쓰면 안 된다 하다가 갈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경건의 삶을 지향하다가 전기세 내는 거는 주일날 쓰고 돈은 나중에 월말에 계산하니까 돈 쓰는 거는 마찬가지다. 또 한 분들은 아니 우리가 주일날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전기 쓰고 월말에 가서 계산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전기 끄는 파 켜는 파 한때 갈라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호롱불 켜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저 전기 켜는 세속주의자보다 더 경건하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 죄가 뭐냐? 자기의라고 해요. 자기의.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의롭고 내가 너보다 착하다. 이 자기의가 천국 가는데 포인트를 이렇게 정립해서 더 빨리 아니 나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뱀 독사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도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보면 죄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죄는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십계명 막 범하고 막 이런데 믿는 종교인들의 죄는 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울을 달아가지고 내가 더 어렵다.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자기 어렵다고 남 죄를 들보를 가진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티가 있어 주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회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가 자기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아까 특수군인이 공중부양에서 그 신발로 독사머리 한 방에 그냥 팍 눌러가지고 짓누겼는데 제가 사진을 석 장이나 찍어놨거든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밥 못 드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방에.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독사가 심어준 자기의라는 선악과 사상,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냥 종교는 자기의를 자꾸 포인트 쌓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와 공로가 예수의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포인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교지 이민자로 왔다가 여기 와서 뭐 카드도 이제 쓰고 뭐 했는데 포인트한데 아직도 포인트로 커피 한 잔 마셔보지 못했어요. 포인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 몇 년 돼서 사라졌다고 사라지면 끝났지 뭐.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포인트 많이 쌓아가지고 주님이 너 잘했다 이리 와 오늘 포인트 좀 계산해보자 해서 커피 10잔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돼. 누가 뭐라든 그냥 죽어도 한 길 주님 따라가야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싸우냐? 왜 전쟁하냐? 이 종교인들은 자기의 싸움이고 세속인들은 자기 욕심 싸우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서라도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그것이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이 그리스식 로마가 건물을 지었죠. 구대지만 르네상스 같이 이렇게 건물을 참 아름답게 짓고 그랬습니다. 이 겉으로 멀리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과 헤롯 궁전과 관공서들과 그런 모습이 구릉지하고 숲과 나무 사이에, 감람나무 사이에 보면 한 폭의 그림이거든요. 제자들이 보고 와, 성전 보세요 주님,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손수건 꺼내가지고 그 당시에 없었겠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고 닦고 계셨어요. 예수님 참 이상하시다.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고 왜 우실까? 오늘 주님 말씀이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나 내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치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인데 너희들을 보살펴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의 때를 망각하고 살았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웃었다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 보시고 오시고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우셨다 기록을. 예수님의 세계관은 아담 이후로 들어온 인류 역사에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어서 죄 권세 앞에 아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죄의 왕의 결과로 사망과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인 지옥의 멸망을 당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세계관이 이 죄로 인한 죽음과 파멸에 이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죄, 인간의 생로병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없애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상위층 가운데 비호감도 사람을 꼽으라면 나사렛 예수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중하위층에 있는 빈곤 계급 90% 이상의 빈곤 계급은 인기가 제일 높은 분이 예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BTS 인기와 같이 예수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면 몇백 명, 몇천 명, 그 당시에 4,000명, 5,000명이라는 것은 공을 우리가 한두 개 더 붙여도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주님은 죄로 인해서 허울 좋게 자기를 포장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 가면서도 행복한 척하고 쇼맨십으로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빈곤, 가난, 질병,
고통 속에 있는 이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 죄의 결과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친히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현장에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겉멋만 들었습니다. 겉으로 멋만 들었고 속은 다 죄로 부패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겉멋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 타고 갈릴리 어부들을 몇 명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몇이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평화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드러누워서 코 골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잠시 동안이지만 그런 상태,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자기의 욕구가 다 채워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샬롬이 아니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샬롬이 없어요. 전쟁과 시기와 질투, 분쟁, 다툼, 탐욕,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 죄를 제거해서 마치 수류탄과 미사일의 그 뇌관을 전문가가 와서 이탈시켜 놓으면, 분리시켜 놓으면 이 수류탄과 미사일 어떤 포탄이라도 망치로 두드려도 폭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안 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 뇌관만 없으면요 고철입니다. 고철. 그냥 팔면 엿장수가 몇 개 줄 거예요. 그런데 뇌관이 있는 것,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시킬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지구촌에 오신 이유가 이 지구촌의 사람을 생로병사로 고통받고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곳에 뇌관을 제거하는 전문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뇌관이 뭐냐? 죄라는 것이죠. 원죄, 자범죄.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셨느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몸을 던져 희생하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뇌관을 제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죄의 뇌관을 제거한 사람과 같아서 이 사람은 건드려도 괜찮아요. 전장로님, 왜 나한테 어저께 이상한 말 했죠? 한번 오늘 붙어볼까요? 해병대 출신. 그러니까 내가 주먹 쥐고 한 방 할까요? 전장로님, 나를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아무도 모르네요. 뇌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여자 십자가에 옛사람 못 박았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그냥 차라리 날 때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싸울 이유를 제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뇌관을 제거한 수류탄, 그리고 공동체라면 포탄, 그보다 큰 나라라면 미사일,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뇌관을 다 제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명밖에 안 되네요.
뇌관을 제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렐루야.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뇌관을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두드려도, 그래서 주님이 오른밤 때려도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산상설교의 복 있는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밤 때리면 나도 오른밤 왼밤 다 두 대나 때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의 근원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과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계명을 달달 외우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는 화목이 없는 종교, 화목이 없어요. 왜냐? 죄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토닥토닥 해가지고 불씨가 터뜨려가지고 터지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상업화합니다. 신앙이 가치를 모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업화하는 이런 강도의 속을,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면 뻥튀기 해가지고 20배 넘게 받고 환전비도 20배 이상 했다는데 자세히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저 멀리서 가난한 성도가 자기 죄 때문에 양새끼 한 마리 데리고 오면 이게 그냥 제사 드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괜히 뒤집어가지고 이 양이 지금 털이 뭐 꼬부라지고 이 다리가 보니까 좀 저는 것 같고 이 양 눈도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십리길을 양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님 한번 좀 봐주이소. 이 양 내가 우리 자식같이 키웠는데요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참 좋은 제물감 양인데 이거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럼 양 줄 테니까 저 양 바꾸면 안 되니까 바꾸는데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돈 더 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돈 꺼내가지고 그 양 돈 주고 돈 더 얹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도 새끼라고 해요. 강도더라. 그러니까 이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이게 종교였어요. 유대교. 외모지상주의, 로마식 성전, 그런 건물들, 르네상스 뭐 이런 그 건물, 바로크 후세대지만 하여간 돔 형태로 해가지고 천장을 하늘 끝까지 높여서 벽화를 그리고 온갖 화려하게 했지만 그 속에는 않고 없는 찐빵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고 눈물이 없는 예루살렘,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럼 잘났습니까? 모두 다 나쁜 놈들이요. 왜냐? 남의 눈물을 흘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요? 다른 사람 웁니다. 내 죽으면요, 내가 관속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울게 돼 있어요. 남의 눈물을 흘린다는 게 벌써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물론 아쉽고 사랑스러워서 울겠지만 그 눈물 자체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눈물을 닦아주어서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눈물이. 이런 곳에 예레미야 시내처럼 눈물을 흘렸고,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가르쳤다고 그랬고,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고 애통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대강대충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됩니다. 진짜 좋은 학원은 이 학원생이 그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면 서울대 다 합격했다고 현수막 붙였잖아요. 몇 명 합격했다고. 사대문 안엔 다 서울대라 그러는데, 메가처치의 유명한 강사가 1년에 수입이 2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만뒀대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200억을 잘 모르는가 봐요. 얼마 정도 큰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세상에 200, 2000 수억만 넘을 줘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6.25 이 눈물, 주님이 6.25 전쟁 때 하늘에서 눈물 참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놈들아 너희 동족, 너희 피를 나는 너희들끼리 총뿌리로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이래 되겠느냐. 그런데 아직도 72년이 되어도 아직도 살롬이 오지 않는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 저는 그 현장을 우리 강 교수님도 이 DMZ와 이 동해 서해 온 그 전선을 다니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곳에 가면 참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 주여 속히 임하셔서 이 땅에 샬롬이 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6.25 72주년 주일에 싸우지 말고 평화에 위해서 기도해요. 그 권성교 회장 되시는 분이 부인이 한국 여검사입니다. 이분은 호위부대 장교, 죽으면 죽으라는 대로 가는 직진하는데, 자기 부인은 여자 검사이기 때문에 우회전도 할 줄 알고 좌회전도 할 줄 알고 후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분은 좌회전 우회전 후전도 없어요. 그냥 직진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부부가 맨날 토닥거리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이 하면 그냥 따라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도 별로 행복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만났을 때 목사님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이 기다리는데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 남북이 통일이 안 됐는데 우리 아내하고 이제 회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북한의 남편, 남한의 아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싸우면 안 된다. 뭐 통일하면서 우리 부부끼리 싸워도 되겠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화목하니까 통일이 가까워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종교를 상업하지 말고 화목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외모 지상주의 버리고, 우리는 눈물로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눈물 흘린 것 조금이라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세계에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